두 번째 시간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삶. 로마서 13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아직 못 찾았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네. 하나님 나라의 그 위임된 권위, 하나님 나라의 위임된 권위를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 이 존중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사실은요. 왜 열린 예배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열린 예배. 아니 뭐 주님 앞에 예배가 열린 예배가 어디 있고 닫힌 예배가 어디 있고 사실은.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뭐 어떤 그런 자유주의의 어떤 물결에 의해서 오픈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그 질서가 너무나 무너진 지 오래가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 불교 안에서 막 패싸움하고 그러던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누구파 해가지고 막 쌈박질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무슨 교회가 저러면 안 될 텐데, 나중에 교회가 저러면 안 될 텐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또 그러고 있네. 깡패 동원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자체가 무시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서울에 교회 사태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혁에 있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당신은 거기 어떤 일에도 움직이지 말아라.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라. 그냥 신앙생활 하던 대로 해라. 참 거기서 견디기 어려우면 그냥 다른 곳에 가서 하든지. 오늘날 교회 문제가 터지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거의 다 목사가 장로를 고발하고 성도들이 목사를 고발하고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 자기 친구가 판사인데 그 판사가 하는 말이 아주 자기 친구한테 목사님 아주 미치겠다고. 교회에서 들어오는 이 재판 건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죠.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본 거예요. 정리를. 만약 우리 교회에 뭐 진짜 물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 당연히 그건 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만약에 그래도 잘 안 될 경우는 그런 사태라면 그냥 내가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제일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본 거예요. 가상 시나리오를 내가 만들어 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뭘까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MBC 사태 같은 경우도 주님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할 거다.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물론 거기엔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렇게 함께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주님 결국은 움직이신 것이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인정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그 자체를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그럼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요? 말 안 들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말 안 들으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하나 좀 정리가 좀 잘 되길 원하고요.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평상시에 아멘 잘하는 사람이 이 존중하고 또 그 금요일 날 하는 그거 할 때는 아멘이 잘 안 나와. 아멘은 의미가 왜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그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잖아요. 왕국, 그죠? 왕국은 절대 왕정이에요. 왕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슬, 하나님의 권위를 초월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충고도 아니고 또 뭐예요? 권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라?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그러므로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충고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고 권유도 아니고 뭐냐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에 누구도 예의될 수 없어. 뭐라 그랬어요? 각 사람. 그러니까 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법대로 그냥 살아가면 이 세상 살 동안은 평강하게 잘 삽니다. 죽어서 지옥은 갈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칙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정해주신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법칙이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성품적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강하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확실히 가야 된다. 더 확실히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권위에는 이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째 정부에 대한 정부의 권위, 두 번째는 교회의 권위, 세 번째는 이 가정의 권위, 네 번째는 사회의 권위. 이렇게 네 가지를 분류할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모든 영역이죠. 어떻게 보면은죠. 국가, 교회, 가정, 사회는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세 가지예요. 우리 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밑에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럼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는 정부의 권위가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로마서 13장 6절 7절 보면은요, 로마서 13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이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그러니까 권위들 얘기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 그러니까 존중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죠. 이건 뭐냐? 정부적인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권위를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빌라도 법정에 있었지만 빌라도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때 당시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었잖아요. 근데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아니 왕이 났다고 하니까 내가 왕인데 어떤 놈이 왕이야? 왕이 2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왕이 2명이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 그죠? 왕은 하나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왕이 2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 3이실 때도 있다니까? 주님은 왕이신데 어떤 때는 물질이 왕 노릇해요. 어떤 때는 자식이 왕 노릇해요. 어떤 때는 사람이 왕 노릇해요. 어떤 때는 환경이 왕 노릇한다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 휘하에 모든 것이 다스려지면 가장 평안한 게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느냐? 그 염려하고 걱정, 두려운 게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왕이 되신 예수님만 그분만 모시고 그분만 왕이 되시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기쁨이 있고 행복 있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주님이 왕 되실 때의 평안과 세상 것이 왕 됐을 때는요 우리에게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머니에 그냥 한 2, 3만 원 가지고 다닐 때하고 주머니에 한 몇백만 원 딱 들어있을 때 어떨 때가 평안해요? 네? 몇백만 있을 때가 평안해요? 왜? 많으니까. 난 그거 누가 훔쳐갈까봐 불안하던데. 누가 가지고 갈까봐 불안하던데. 그래요? 그럼 몇 천만 원 해야 되겠네, 그지? 네. 좀 나보다 배포가 크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것은 그래서 여러분요 잘 사는 사람들의 집 보세요. 울타리가 어때요? 높기도 하고 전기 철책을 쳐놓기도 하고 어떤 데는요 유리병 깨가지고 다 꽂아놓기도 하고 그리고 사각에 뭐 설치해놔요? 카메라 설치해놓고. 그래 가난한 집 사람들은 가보면은요 대문도 열려있어. 옛날에 시골에 여러분 대문이 어디 있어, 그죠? 그냥 쌀문이요 그냥, 그죠? 그냥 담장도 그냥 훌쩍 떠보면 다 넘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큰 부잣집은요 담장이 높아. 그래서 많을수록 불안한 거죠. 다는 아니지만 물론 다는 아니죠. 우리는 주님으로 부유하고 주님으로 풍성하고 주님으로 부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부의 권위를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그들에게 그러니까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우리도 세무서를 통해서 세금을 내야 될 게 있고 그죠? 시청을 통해서 세금을 내야 될 게 있고 다르잖아요, 그죠?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금 안 내고 못 베기죠, 그죠? 아주 죽을 때까지 목숨이 붙을 때까지 쫓아다녀 그거는 아닌가? 자동차를 서울에서 이제 딱지를 끄는 게 있는데 한 군데서 계속 끊더라고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처음엔 내다가 두 건인가 지금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안 내는 게 잘못이지만 이게 너무 옛날에는 차도 구분했잖아요. 충남차면 충남 남바가 있고 뭐 서울차는 서울 남바가 있는데 지금은 구분이 돼요?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차인지 뭐 어디 차인지 딱지 떼려고 그런 것 같아. 어떻든 근데 이 차가 폐차되면 그것도 없어져요. 예? 아니요. 이 다른 지역 거는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자기 지역 거는 폐차할 때 같이 갚아야 돼. 자기 지역 거는. 근데 어떻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어떤 세금에 관한 것도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죠? 뭐 그때도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어떻든요. 그래서 이 정부의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히 인정해라.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 사회의 권위, 사회적 권위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존중할 자로 알지니라 그랬죠. 그죠? 특히 회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윗사람을 좀 건방져도 윗사람이 좀 뭔가 못해도 존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방법이에요. 물론 부당하게 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속이 뒤틀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학교에서, 학교 같은 경우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요즘 선생님들이 뭐 하면 애들이 뒷담화를 참 많이 까. 그지 예은아? 선생님들 뒷담화 참 많이 까지. 그지? 안 하냐? 사실 많이 해요. 그지? 친구들 간에도 뒷담화도 많이 까는데. 그지? 근데 뭐냐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뭔가 좀 이렇게 좀 부당하게 대우를 해줘도 선생님들 잘 섬기길 바래요. 여기는 예은이하고 채은이하고 민서밖에 없네. 어떻든 잘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요즘은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애들 혼나키고 하면은요, 애가 집에 와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네 선생님 누구요? 이 부모님들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요, 진짜 이 선생님들한테 뭐라 그랬느냐면 우리 아이 잘못하면 매도 되시고 잘 가르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닌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러다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황성노님은 교사지만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아이들에게 좀 부당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부모님들은요, 선생님 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입니다. 진짜. 이게 질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요즘은 너무 사회가 악하고 또 보면 진짜 막 선생님들도 아이들 막 왕따 시키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얘기 듣고 또 아이들끼리 왕따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회 구조가 너무 헷갈려 사실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이거 잘 인식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가정의 권위.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존중하라 이거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게 뭐예요? 10계명 중에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젊은 사람들 부모님 잘 공경하세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부모님 잘 공경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참, 근데 부모도 참 악한 부모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경우도 없고, 완전히 그냥 무법자 같은, 네? 무법자 같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며느리가 이제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했는지, 자기는 며느리 들이면 절대로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 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보다 더 안 해. 이게 배우는 게요, 참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제가 그런 소리 들었어요. 밥에서 밥 먹다가 돌이 나왔어. 시어머니가 돌을 가지고 며느리 손 좀 내봐라 하고 여기다 놓고 막 비비더래. 아마 요즘 그러면 참 심각할 겁니다. 어떤 어른을 섬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상하시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이제 교회의 권위입니다. 교회 권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게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존중하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이 정치 권력, 뭐 어떤 우리 이제 아산에면은 아산시장,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도 존중하라는 거죠.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만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죠? 그런 어떤 그런 권위는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이게 왕국이잖아요. 왕이 둘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 삶의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왕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만이 오직 왕이 되셔야 되는 여기에 서열이 있고요, 질서가 있고 위임된 권위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권위만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아니면 또 가정의 권위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여러분요, 사회의 권위, 국가의 권위를 얘기할 때는요 참 힘들죠. 지금 좌파 우파 그냥 얼마나 많이 싸워요, 그죠? 우파에 있는 사람, 지금 좌파에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 절대 용납하지 않죠, 그죠? 또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죠. 어떤 잡아먹으려고 하지 그냥 정신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권리는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권위는 존중하라, 이거죠.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존중할 수는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면서 그래야 세상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그런 일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한 20, 30대 세대라면 뭐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세대 같으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시면 되죠. 주님이 하시면 되죠. 주님이 하시면 순간이죠, 그죠? 순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이 민주주의 사고방식으로요, 민주주의 사고방식으로 절대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고방식으로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십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아주 그냥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걸어.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다. 당연히 이기적이지. 이거 예를 들어도 여러분들 이걸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가져가려고 그러면 그래요. 마음 좋은 사람 죽었지. 근데 이것이 생명하고 직결되면 죽었어요? 주겠느냐고요. 안 주지. 내 소유를 누가 가져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용납하겠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분만이 오직 주인이신데 누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민주주의는요 너나 할 거 다 지들이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라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되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래서 보면니까 막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직분 장로나 이런 뭐 권사라는 거 할 때 교인들 투표하는 교회가 많죠,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니면 이걸 떠나가지고 교인들이 투표해서 교인들이 결정을 해갖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집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교회 직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금식하고 성령의 간섭을 받고 통치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직분을 뭐 예를 들어서 주거나 직분을 이렇게 내려놓게 할 때는 누구하고도 사역자들하고도 얘기 안 합니다. 이거는요. 사역자들하고도 절대 나중에 다 한 다음에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긴 해요.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진짜 이런 일들을 이룰 때는요, 사역자도 연생도 마찬가지고요, 김혜준도 마찬가지고, 서울에 박준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을 정할 때는요, 절대로 이 사역자들하고 상의도 안 합니다. 왜? 이 세우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그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려면 오직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만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단단해져 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혼자 독단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럼 주님 앞에 따져. 주님이 명령인데요. 만약에 목회자가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주인인데요. 사람이 주인 될 수 있다고.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진짜 기름 부은 목회자들도 나올 것이고, 또 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많은 이제 영혼들이 와서 훈련 받아서 이 직분자로 세워지겠지만, 자기가 주님이 내게 준 직분에 대한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체계, 질서의 체계를 거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각각 주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각각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이 A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하셨어. 근데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닙니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B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세요 하면 여러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번외의 질서 앞에 어떤 사람들 하나님 직접 내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번외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기 의가 드러날 때는요.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왜 이 질서, 이 권위를 존중하라고 하느냐면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느 시대보다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요번 보니까 개인들도 방송을 하죠. 개인들이요.
뭐 유튜브 보면 개인 방송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성령을 알고 읽다 보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비판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더라 이거예요. 너무 함부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어떤 높이면서, 높여주면서도 충분히 하고 싶은 얘기는 할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높이면서 자기 주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제 이것이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도 그러네, 교회도 권위가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위가 무너진 지가 참 오래가 됐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 권위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순종하려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까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각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도 예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이렇게 좀 보자고요. 담임 목사 이제 밑에 이제 전도사들이 있고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이제 팀장들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지금 왜 팀을 나누려고 하느냐면요, 이 권위를 더 세우기 위해서 지금 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더 잡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들은 팀장에서 제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할 거고요. 또 이 각 팀장들 가운데서 또 나중에 또 이제 뭐 전도사 직분을 받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기 이제 팀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이요, 이 중간 지도자들을 얼마만큼 존중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물론 담임 목사를 뭐 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불평불만하는 경우도 있고 뒷담화 까는 경우도 있고 한 명도 없다면 참 좋겠지만, 왜 자기 자신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은 주의 담임 목사 앞에서 뭐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런 행동은 못하죠. 근데 뭐냐, 이 중간에서는 지금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러면은요, 자기 영혼에 유익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지 언제적 같이 놀 때는 되고, 지 언제적 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런 걸 진짜 되게 들려온 내용이 있다니까요. 같이 놀 때는 언제고, 언제 전도사가 됐다고. 이거 주님이 괜히 안 기뻐하세요. 그냥 주님이 세우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존중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도 나중에 세워져서 존중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질서라는 것이, 물론 여러분요, 그 목사도 성도들보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인격도 부족할 수도 있죠, 그죠? 부족할 수 있다니까? 전도사들도 예를 들어서 뭐 팀장들보다 아니면 성도들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완벽해도 더 잘해서 세우는 게 주님이 쓰시려고 세우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분별해서 진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장로고 아들은 목사예요. 진짜 글을 봤어요. 이 장로님이 아들 목사한테
절대로 이름을 안 불러. 아들아, 야 소리도 안 해. 꼭 목사님 호칭을 불러요. 비록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은 세운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복돼요, 사실은.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이런 그 권위들 여러분 철저히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 권위에 대해서 반드시 확실히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위의 흐름입니다. 흐름. 하나님의 권위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여러분 어떤 그 계급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군대 계급보다 더 하나님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더 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하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은요, 그 그리스 말로 타소라고 하는데 지명하다, 임명하다, 세우다 그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지명하다, 임명하다, 세우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했는데 그 정하다는 건 그리스어로 타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명하다, 임명하다, 세우다.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임명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에 우리가 이렇게 권위를 세우는 것은 뭐냐?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존중할 때에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 함부로 역사하지 못한다. 여러분요, 귀신들이 역사할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누구를 참 존중할 때 귀신들이 역사할까요? 무시할 때 귀신들이 역사할까요? 무시할 때 역사하죠. 더 많이 하죠. 부모 무시할 때 여러분요, 더 그 귀신들이 역사하죠. 권위 무시할 때요, 귀신들이 엄청 역사합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부추겨요. 그렇지, 네가 잘하지. 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건 자유라고 하는. 그래, 내 생각이 옳아, 내 뜻이 옳아, 내 방법이 옳아라고 하는 자기 의가 드러날 때는 귀신들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 질서 앞에 영들은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루시엘이 하나님 권위를 무시했을 때 루시퍼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존중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를 존중합니다. 근데 그 우리가 권위를 무시할 때는요, 누가 우리를 그 무시하는 사람 누가 존중해요? 마귀가 존중해. 귀신들이 존중한다고. 귀신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평안한 삶, 그 디모데전서에도 이렇게 금방도 이제 말씀을 읽었지만 이 평안한 삶, 진짜 평안한 이 삶을 살기 원하죠, 그죠? 이 평안한 삶이라면 육체적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해도 육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쓰고 애쓰면 땀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죠? 근데 심령이 마음이 평안하다고요. 이게 평안한 삶은 뭐냐? 심령이 평안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평안하려면 땅속에 들어가야 돼. 그렇죠? 육체는 어차피 세상 사는 동안 열심히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이 먹어서 여러분 육체가 가볍게 일하려면 철저히 운동하면서 자기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살도요, 적당히 빼고. 생각해보세요. 나도, 얘 살이 안 빠져. 진짜 안 빠져. 근데 최고 75kg가 넘어갔었거든요.
내가 막 한 10kg 이상을 막 빼야 돼요. 근데 그 정도까지 한 8kg 정도 빼려고 했었는데 안 빠져. 한 2, 3kg만 빠지고 나서 또 정지돼 있어, 지금. 그래서 계속 이제 운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몸이요, 전보다는 많이 가벼워졌어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요, 육체 관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6kg면은 고기로요, 우리나라 근수로 10근이요, 10근. 9kg면 15근이지, 그지? 여러분, 여기에 한 10kg, 15kg 막 이상의 몸무게를 내가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 안에 다 쌓여 있으니까 안 무거운 것 같죠? 근데 얼마나 몸이 무거운지 몰라. 그죠? 어떤 사람은 배에 한 짐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아주 그냥 어떤 전체적으로 좀 관리 좀 하자고요. 여러분요, 몸이 가벼워야 돼, 진짜. 별로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구부렸다 일어나려면 해도 힘들잖아. 근데 가벼운 사람은 그런 거 못 느끼잖아요, 그죠? 관리 좀 하자고요. 근데 이 평안한 삶 얘기하다가, 평안한 삶은 여러분요, 마음이에요. 이 심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체는 계속, 육체는 일해야 행복한 거예요. 아니요? 육체는 일을 해요. 며칠 쉬면은요, 그거 못 참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일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 주님 부를 때 일해야 되고, 근데 이 평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평안이죠.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면, 결국 뭐냐? 권위를 공경할 때, 존중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삶으로 간다.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나에게도 이렇게 환경적으로 부딪혀오는 것들이 많죠. 관계적으로 부딪혀오는 것도 많고, 환경적으로 부딪혀오는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육체가 늘 피곤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러나 심령은 굉장히 평안한 이유가 뭔가? 그럼 나는 오직 예수만, 오직 그분만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면은요, 주님이 돕는 데를 붙여주세요. 환경도 열어주세요. 필요한 것들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그렇게 갈 수 있게 되시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 첫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권위 앞에 정직하자. 아멘입니까? 권위 앞에서는 어떤 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속으시나? 그쵸?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뻥친다고 주님이 속으시나? 그쵸? 그거 알면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보면은 솥불 아무것도 없는데 속은 텅 댔는데 벽이 있는 것처럼 괜히 가고 다니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여러분 없겠지만, 그죠? 근데 본인은 알아. 그거 하고 나서도 되더라면요, 본인이 허무하고 허전하고 주님 원치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높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세운 이 권위 앞에 천천히 순종하세요. 그 권위를 존중하세요. 할렐루야. 네.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육체의 자유, 육체가 맘대로 하는 그런 자유를, 기회를 삼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육체는 철저히 또 주님 앞에 간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육체 또한도 주님 앞에 간섭을 받자 이거예요. 근데 뭐냐면은요, 아까 했죠.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진짜 회사에서는 선한 직원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할 수 있는 그 능력. 부당한 대우를 받고서도 진짜 막 그 시민으로서 이렇게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또 부당한 예를 들어 대우를 받고서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지라도 진짜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남을 수 있는 자들, 주님이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핍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요, 2장 20절에 보면은요, 네가 스스로 잘못하고서 받는 핍박을, 베드로가 그런 얘기해요. 네가 잘못하고서 받는 핍박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욕먹고 핍박받는 거, 그걸 가지고, 진짜 여러분 정명석이라든가, 정명석 아시죠? 그 JMS 거기라든가, 그 정명석 이 사람이 감옥에도 들어갔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핍박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완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씀을 모르는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 다 미련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 다 미련하다. 우린 예수가 주인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하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부당한 어떤 처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존중할 수 있느냐, 그걸 주님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갚으신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심었는데도 예를 들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럼 나중에 주님이 갚으실 거예요. 아무리 지금 좋은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심었다면 나중에 그 자리가 절대로 주님이 보증하시는 자리는 안 될 거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불편한 권위에 복종하고도 나가야 되는가, 존중해야 되는가? 우린 그런 의문이 많죠. 이런데도 내가 존중해야 됩니까? 회사 사장이 이런데도 내가 그분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데도 내가 따라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죠? 끄덕거리는 사람은 나한테 불평불 많은 것 같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를 소개하느냐? 다윗을 소개해서 다윗. 다윗은요, 사울이 막 악기가 들렸을 때에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면은요, 악기가 다 떠나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왕이 자기 딸 미가를 다윗한테 줘가지고 사위를 삼어. 근데 다윗이 이제 사울하고 같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에 사울왕이 완전히 헷가닥해버린 거예요.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 그럼 나머지 뭐가 있느냐? 자기 자리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더 높이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줬으면 사울도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죠? 그쵸? 근데 사울은 이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16살부터 30살까지 약 14년 동안을요, 사울한테 쫓겨다녀. 가정도 잃어버리고 인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16년, 생각해보다 16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아니 다른 나라를 가서 쳐들어가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다닌다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엔겔이라는 어떤 굴에 들어갔는데,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거기에 들어오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어. 근데 다윗이 안 죽입니다. 뭐라고 안 죽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에게 어떤 그런 기회가 오면 어땠을까요? 여러 번 떨 것 같아요. 생각 없지 뭐 그냥. 생각 없이 안 죽이지 그제?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내가 그 왕을 그러면 뭐 아버지요 하더니 아버지요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윗을 보내면서 다시 너를 쫓지 않겠다. 근데 며칠 후에 또 쫓아가. 또 쫓아간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6년 동안 누가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16년 동안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해갖고 지금까지 괴롭힘 당해왔어.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그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히 존중한다는 겁니다.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왔어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처리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가 주어진다면 자기 손으로 처리하려고 하죠. 그게 너무나 많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모세 때 그 애국왕 바로가 얼마나 강박해요, 그죠? 근데 그 바로에 대해서도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그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다 이거예요. 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유다를 멸하고 성령과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다 약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방식을 철저히 불순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니엘 4장에 보면요, 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쫓겨납니다. 쫓겨나갖고 풀을 먹어요. 손톱이 막 이렇게 길었다 그랬어. 그때부터 네일 아트가 시작된 거예요. 이거 정신없는 거지. 완전히. 한번 그 다니엘서 4장 5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예레미야 43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하나님이 세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하고 막 그랬어도 그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웠어요? 왜?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서 세우신 거예요. 우린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하자.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자.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하게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해내는 것이다. 아멘.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은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옆에 있는, 나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또 존중해야 될 것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 존중해야 될 이런 것들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요, 호칭도 정확하게 불러야 되죠, 호칭도. 할렐루야. 김집사님의 네, 김집, 그럼 되겠어? 개미집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부르면 되겠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어려서 그런 거죠. 어려서. 이것도 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하나님 임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사울왕을 하나님 임명하신 거에 대해 다윗은 철저히 그 권위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그죠? 근데 죽었는데도 백성들을 선포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잘 죽었네 하고 노래 부르는 건 아니잖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14년 동안을 사울을 패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청춘을 다 바친 거예요. 14살 때부터 30살까지 청춘을 다 바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잔인함이죠. 사울의 잔인함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인생과 모든 권위의 이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존재를 봐야 되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인간을요 적절한 그 권위에 두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거예요. 보호하시기 위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질서가 없었어요. 그죠? 거기는요 그냥 무질서죠. 무질서 그 자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순간에 다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째는 교회 권위에 전 여러분들이 존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존중이 상하간에 옆으로 밑으로 이게 흘러내려갈 때요, 진짜 교회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진짜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냥 막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겁니다. 그릇 갖고 담으려고 하지 말고, 뚝뚝 떨어진다고 해서, 진짜 그것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속에 들어가는 것도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운 어떤 그런 질서를 무시하는데 기도가 깊이 들어갈까? 성령이 깊이 들어가게 하실까? 기도도 성령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세운 권위는 성령이 세우신 권위인데 성령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깊이 들어가게 하실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또 남편들에게 아내를 존중하라 그랬죠, 그죠? 근데 왜냐? 뭐라 그랬어요? 보면은 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존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도 많이 해당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아내들 남편들을 누구같이 여기라고요? 예? 주님과 그리스도와 같이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과연 그렇게 여기느냐 이거요. 아내들 얘기할 땐 좋지요. 근데 남편들 딱 갖다 붙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번 기회에 다 좀 편하자. 이번 기회에 다 좀 세워나가자. 근데 남편 존중한다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깨트리면 이건 또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먼저는 주님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명령이 먼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하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잘 되어질 때 자손들에게도 진짜 그 유익한 그 영적인 흐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부의 권위, 사회의 권위, 그 다음에 교회의 권위, 가정의 권위들이 철저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그 정부의 권위에 국가의 권위에 우리가 좀 불편하게 했던 거 있다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교회 권위 앞에 주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여러분들이 뭔가 좀 오늘 들은 말씀 들으면서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요. 사회의 권위 앞에 이제 가정의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세밀하게 나중에 다룰 겁니다. 또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걸리는 거 있으면 회개하고 이제 철저히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며 가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